천국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천국은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천국은 정말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따라서 천국에 대해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앞으로 천국이란 무엇인가 시리즈를 통해 천국이 어떤 곳이고 또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에 대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극히 값진 진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일명 진주의 비유입니다. 본문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주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진주 목걸이 하나쯤은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딸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진주라고 짓는 여인도 있어요. 그만큼 진주가 아름답고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대 세계에서 진주는 이 보석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것이 진주였어요. 심지어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진주였습니다. 금이나 은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보석들은 천연 그대로의 보석이 아닙니다. 인공적인 가공을 필요로 해요. 뜨거운 불에 녹이고 정제하고 깎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듭니다. 다이아몬드 역시 갈고 닦고 깎아야 상품성이 있는 보석이 됩니다. 하지만 진주는 다릅니다. 진주는 인공적인 과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녹일 필요도 없고 정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주는 인간의 손이 필요치 않아요. 천연의 진주는 그 자체로 완성된 보석입니다. 때문에 진주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과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 진주는 다른 보석과 달리 신비스러운 원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 종류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갖가지 영롱한 빛을 발합니다. 순백에 새하얀 진주가 있는가 하면 흑진주도 있고 바다빛깔, 보랏빛깔 나는 진주들도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아름다운 보석이 진주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이 소유하고 싶고 목에 걸어보고 싶은 것이 진주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선물 1위 목록도 진주 목걸이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가 25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아내에게 진주 목걸이 하나를 선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과 함께 언젠가는 선물할 날이 오겠지 라고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인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좋은 진주를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값비싼 진주를 소유하고 있느냐와 정비례했어요. 즉, 더 값비싼 진주를 소유할수록 더 아름다운 미인이 되는 시대였어요. 고대 이집트의 절세의 미인 클레오파트라 역시 아주 귀한 진주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 가치가 무려 2,500만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2,500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일당이었어요. 하루 일당을 그냥 100불만 잡아도 클레오파트라의 진주값은 무려 25억 달러가 됩니다. 25억 달러. 그토록 값비싼 진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클레오파트라는 당대 최고의 미녀로 꼽혔어요. 예수님은 천국이 이 진주, 그것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주에도 좋은 진주가 있고, 즉 상품이 있고 하품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주는 상품, 좋은 진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좋은으로 번역된 헬라어 칼로스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다.
즉 천국은 칼로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진주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진주들이 있어요. 각양각색의 진주들이 있습니다. 크기도 제각각이고 품질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칼로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최상품의 진주와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The best, 최상품은 언제나 only one, 하나입니다. 결코 둘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칼로스, 가장 귀한 진주도 세상에서 단 하나뿐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 하나뿐인 진주와 같아요. 천국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단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여러 진주들이 있듯이 천국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를 만들고 여러 신들을 숭배하고 있어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그들도 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에요. 또 세상에는 천국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이 풍족하면 천국이라고 여깁니다. 쾌락에 빠져 있으면 마치 천국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권력을 쥐고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으면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천국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명상하는 사람들은 무념, 무상, 무소유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진주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가장 좋은 진주가 단 하나 있듯이 참된 천국도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은 단 하나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가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돈 많고 쾌락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집뿐이었어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집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the way,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곳에 천국 없습니다. 자꾸만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니까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칼로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천국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천국을 어떻게 해야 내가 얻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구해야 합니다. 천국을 구해야 얻을 수 있어요. 본문 4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 상인입니다. 이 사람은 한 곳에 머물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먼 곳까지 배를 타고 다니면서 값진 보석을 구해다가 파는 일종의 무역상이에요. 가장 좋은 진주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절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해야 돼요. 구하러 다녀야 됩니다. 배를 타고서 멀리 가서라도 구하고자 할 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말 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제테오인데, 이 제테오는 헌신적으로 구하다, 전력을 다해 구하다, 열심으로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헌신적으로 구하다, 전력을 다해서 구하다, 열심을 다해 구하다. 좋은 진주는 쉽게 구해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충 구해서는 얻을 수 없어요. 제테오,
헌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어요. 이 진주상인은 가장 좋은 특상품의 진주를 갖고 싶어 했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원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구하러 다닙니다. 좋은 진주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찾아갑니다. 제태오 헌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고 열심으로 진주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갈망하는 우리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천국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인데 대충 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태오 헌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고 열심으로 구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그건 대충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하나님께 토 나오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미지근한 인생이래요. 미지근한 인생.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인생. 하나님은요, 대충 믿는 사람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국을 향한 갈망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 토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토한 인생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다고 하는 천국을 발견했는데 내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미지근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인생이 완전히 변해야지. 미지근한 삶, 그것은 아직도 내가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한 걸 내가 찾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또 그렇게 미지근하게만 사니까 아직도 가장 좋은 진주인 천국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 어제 학가다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찾아야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이 열립니다. 천국은 이렇게 열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마침내 얻게 되는 좋은 진주와 같습니다.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로또 맞듯이 운이 좋아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구해야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얼마나 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구해 보셨습니까? 일주일 중에 겨우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고 설교 말씀 들었다고 해서 좋은 진주가 덜컹하고 내게로 올까요? 아닙니다. 가장 좋은 진주는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주인데. 기도 응답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고 진심을 다해 구하고 또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건성으로 하는 기도, 나도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나도 기억도 못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로 진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온 마음을 다해 구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던 그 미지근한 신앙 오늘 다 정리하십시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가장 귀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천국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천국을 구했다면 그 다음에는 사야 돼요, 여러분. 돈을 지불하고 사야 합니다. 본문 46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던 상인이 드디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남김없이 다 팔았습니다. 다 팔지 않으면 그 진주를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상인은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주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많은 진주들 다 처분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진주를 전부 다 팔았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 내 소유를 다 팔았다? 언뜻 보면 손해보는 장사 같은데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하는 게 천국입니다. 천국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을 얻지 못하면 무진장의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무의미하고 불쌍한 인생일 뿐이에요. 천국이 없다면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소유를 팔기를 주저해요.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면서도 머뭇거립니다. 팔까 말까 망설여요.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서도 갈등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도 갖고 싶고 천국도 얻기를 원해요. 하지만 세상을 가지면서 동시에 천국을 가질 수 없어요. 쾌락을 추구하면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성령 충만할 수 없고 넓은 길로 가면서 동시에 좁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를 정리해야 돼요. 하나를 팔아야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을 모두 팔아서 천국을 사야 합니다. 혹여라도 사는 걸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발견했다면 지금 당장이에요. 미루었다가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바쁘다고 해서, 세상이 좋다고 해서, 몸이 고나다고 해서, 자녀들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다 보면 좋은 진주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방주를 발견했으면서도 자기 일에 바빴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느라 그 방주에 들어가는 걸 미루었습니다. 시집 가고 나서 들어가야지, 먹고 마신 다음에 들어가야지, 장가 간 다음에 들어가야지. 그런데 결국 방주문이 닫혀서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홍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천국을 발견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즉시 사야 됩니다. 발견하는 즉시. 이 다음에 사지? 그러면 영영 못 사게 돼요. 방주문이 닫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책임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다음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아요. 오늘 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사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요한은 곧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는 곧 세관을 박차고 일어나 주님께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곧 담에색에서부터 예수님을 전했어요. 베드로, 요한, 마태, 바울은 천국을 발견하는 즉시 미루지 않았습니다. 당장 천국을 위해 살았어요. 줄곧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땅끝을 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순교할 때까지. 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진주인 천국을 온 삶을 던져 이미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날마다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당장 집부터 팔아야 되나?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교회에 헌금해야 되나?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정조준하는 것. 여태껏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마태처럼, 바울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이 소유한 진주로 빛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센터,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모든 일에서 하나님부터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너무나 소중한 우리 좋은 씨앗교회, 이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일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이 교회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 환하게 빛나는 천국이 되도록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교회 정말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 대한 생각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목회가 후반전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2011년에 좋은 씨앗교회를 개척해서 올해 13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벌써 13년이나 되었나 할 정도로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어요. 교단법이 정한 목사의 정년이 70세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건강하게 목회한다고 해도 은퇴할 때까지 13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시간이 더 빨리 간다. 요즘이 그래요. 시간이 더 빠르게 갑니다. 2024년도 벌써 1월 달에 휙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2월 첫 주입니다. 목회의 후반전이 시작되었는데 별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생각이 많아요.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우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는데, 떠돌이 생활 그만하고 안정적인 예배당도 이제 마련해야 하는데,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한 예배도 시작해야 하는데, 선교의 지경도 더 넓어져야 하는데, 아픈 성도가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내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는 장례식은 없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면 한참 동안 아무 일도 못합니다. 기도도 했다가 생각이 더 깊어지기도 했다가 어느 날은 참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기도 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그 많은 생각들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면 마음에 가득했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다 사라지고 예배 드리는 동안 병든 내 몸과 마음과 상처들이 회복되고 정말 일주일을 살아갈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마냥 기쁘고 항상 즐겁고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이 땅에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마치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던 상인들처럼 교회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남의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그때 우리 교회는 기쁨과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이 땅의 천국이 되고 우리 모두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천국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이 땅에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극히 값진 진주인 천국을 주시기 위해 먼저 예비하러 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천국을 구하며 천국을 갈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이 땅에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